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까지 암송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뱀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2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암송하셨던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하고 돌아가셨는데요. 그 7가지 모든 말씀이 시편과 신명기의 말씀의 암송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풀지 않으면 사적인 말씀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공생애를 사셨고 3년이라는 정해진 시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3년에 구약의 모든 말씀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 신약성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서 이야기한 것이 신약성경이고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배를 풀어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에 대한 아주 말초적이고 본질적이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이코패스 실험을 보면 사이코패스들에게 이게 무슨 표정이냐 그러면 모릅니다. 화가 난 건지 웃는 건지 소리 지르는 건지 아프다는 건지 잘 구별 못합니다. 이게 무슨 표정이죠? 예, 환호하는 표정이죠.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극히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이 표정은 뭔가요? 슬픔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감정입니다. 이 표정은 뭔가요? 불안입니다. 알 수 없는 불안, 이 역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기쁨, 그 사람의 성취,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불안을 안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인간의 성품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책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런 감정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음의 감정, 이 놀라움의 감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변의 위험에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도 수치의 감정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부정적 감정이지만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에 상관없는 모든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해주겠지. 사는 꼬락서니하고 저게 믿는 거란다. 뭐 우리보다도 행복하지 않다. 맨날 우울하다 그런다. 맨날 운다 저렇게. 맨날 슬프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에서는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 적극적인 이야기만 너무 크게 얘기합니다. 슬픈 감정을 그것은 옳지 않다고 부정적인 감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다 불같이 성령 받아서 막 방언하고 능력 받으면 제가 간지럼 태우면 간지럼 안 타나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방귀를 참을 수 있나요? 똑같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이지 거기에 내 분노가 사라지거나 내 절망이 사라지거나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장하고 살거든요. 나는 슬픈데 슬프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픈데 아프다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패배했는데 패배를 인정하면 손가락질 당할 것 같습니다. 나는 망했는데 망한 것을 인정하면 내가 잘못됐다고 판단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밤낮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네요. 너무나 쉽게 우리 그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거야. 분명히 응답해. 와 이것도 응답이었어. 저것도 응답이었어. 어떻게든 응답으로 깨워 맞춰서 그냥 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편만 되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응석을 좀 부려보면요. 지난주에 수요일날 갑자기 지난주 초에 갑자기 삼성으로 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한영 환자분이시죠? 예. 여기 안과인데요. 왜 병원 안 오세요? 다른 곳에 다니시나 해서 아니요. 무서워서 못 가요. 간호사가 막 야단 치면서 선생님이 빨리 오시래요. 무서워서요. 난 눈에 주사 맞는 거 무서워요. 그 섬광들을 7번, 8번 쬐는 거 무서워요. 맞지도 하지 않고 눈을 까고 거기다가 주사를 직접 넣는 거 너무 아파요. 그거 주사 맞으면 오후 내내 아무것도 못해요. 무서워서 안 갔어요. 안 오시면 큰일 나세요 하면서 수요일 날 그냥 일정을 딱 잡아놓은 거예요. 수요일 날 가서 또 그냥 섬광을 번쩍 하고 눈을 그냥 꽉 잡고 의사가 그냥 주사를 푹
집어넣어서 약을 넣습니다. 그때 제가 병원을 가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죠. 하나님, 지겨워요. 당뇨도 지겹고 합병증도 지겹고 약도 지겹고 저는 제 몸에 제가 날마다 주사를 넣는데 여기 와서 눈깔까지 주사 맞아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60억 인구 중에 눈깔에 주사 맞는 인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화를 냈죠. 비가 추적추적 와요. 약국까지 걸어가면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안아주시더라고요.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네 아플 때 내가 더 아팠다. 네 자식 몸에 열이 펄펄 날 때 너 안 아팠냐? 네 새끼 열나서 병원에 들쳐업고 갈 때 너 제정신이었냐? 나도 아프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모세도 화내더라. 내가 모세를 특별하게 사랑했는데 저 인간 10계명 줬더니 백성들이 불순종한다고 처음 줬던 두 돌판을 부시더라. 그것이 거룩한 분노다. 너의 감정은 지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파서 나오는 거다. 너의 감정은 믿음이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서 나온 거다. 그러니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못 살겠으면 못 살겠다고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이게 오늘 22편의 말씀이에요. 감정을 속이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마치 간지럼을 타고 재채기가 나듯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거룩한 표현 방법이에요. 이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감정이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그 요구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감정은 표현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해요. 이걸 표현 안 하면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아파요. 울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고문당할 때 이를 악물고 참나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죽어갔어요. 표현이에요. 감정은.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기가 막힌 거 얘기하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 도울 자 없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와 에워싸고 비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사자들이 나를 찢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물같이 쏟아졌으니 자기 몸이 물같이 쏟아지는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물같이 쏟아지고요. 모든 뼈는 어그러지고요. 마음이요. 촛농처럼 녹아내려요. 그리고 질그릇같이 힘이 말라 찌그러지고요. 혀가 입천장에 붙고요. 하나님은 죽음의 진토 속에 나를 묻어두시고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막 찌르고 심지어 너무 말라가지고 안아보니까 뼈를 셀 수가 있겠어. 너무 왜소해졌어.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쳤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실 뿐이죠. 내 사랑의 대상이 있고 내 분노의 대상이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시고요. 예수님도 저렇게 슬퍼하셨어요. 저 장면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신 예수님이에요. 기가 찬 거예요. 예루살렘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더 사랑해야 하느냐. 그리고 주후 90년, 60년 역사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은 예견하시고 기가 막히게 웃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 시리아나 이런 외국의 지진으로 수천 명 죽어서 시체도 못 찾고 있죠. 어디는 홍수가 나서 바다에 한 사람이 200구의 시신을 묻었다 그래요. 그걸 하나님 보시고 울고 계신 거예요.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 분노의 감정, 슬픔의 감정, 기쁨의 감정이 성경대로 예수처럼 자연적으로 후련하게 울고, 자연적으로 화도 좀 내고, 자연적으로 끌어안아주고, 자연적으로 공감해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너무 좋은 것만 하면 이 세상 좋은데 왜 화를 내세요? 아유,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웃으며 사세요. 웃으며 사세요. 자, 웃으면 된대요. 하하하 합시다. 못 웃겠어요. 예수님 못 우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갔다 시작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 때문에. 웃었다는 표정이 없어요. 좋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있지만 하하하 박장대소 할 일이 없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지는 이유가 있죠. 우리의 분노, 우리의 불안, 우리의 아픔, 우리의 우울, 우리의 슬픔을 안아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땡깡도 부려보고, 응석도 부려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후회 없이 표현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째요. 우리는 아빠라고, 우리는 엄마라고, 나는 사랑받은 자녀인데 내가 슬퍼하는 거 엄마가 알면 안 되지.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내가 울어서는 안 되지. 그리고는 몰래 울잖아요. 다 울어요. 여러분 아빠들, 여러분 엄마들 다 울어요. 여러분도 울듯이.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경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삐했다. 경건. 최고의 경건이 미술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안고 우는 마리아를 최고의 경건으로 표현해요. 아들의 죽음을 끌어안고 우는 아빠, 아들의 죽음을 끌어안고 우는 엄마, 이게 최고의 경건이에요. 죽을 것처럼 괴로워서 슬퍼하는, 그걸 경건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걸 억지로 포장하고 아니라고, 이겨낼 수 있다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막 그런 헛된 허상, 헛된 위로가 믿음이 아니라 그 슬픔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슬픔을 그대로 울고, 그 슬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할 때 소망이 일어나고 천국이 보이고 참다운 두 번째 한숨이 푹 쉬어지면서 살 소망이 나오는 거죠. 그래, 살자. 오늘도 울었고 살자. 내일도 별일이 많겠지. 살자. 살자. 행복하자. 이것을 경건이라 그래요. 내 감정이 무뎌져서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고, 어떤 슬픈 것도 억지로 좋은 거라고 억지 춘향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별일도 아닌데 침소봉대에서 어마어마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프면 아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그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은 지금의 교회의 모습 보면 슬퍼하는 것 정죄당해요.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장로님이 그 정도 권한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장로님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되시는데 그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시면 저희 같은 민초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 아닌 척하죠. 그러나 그 감정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나가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냉장고에 놔둬도 다 썩어요. 그죠? 나가지 않으면 썩는다고요. 먹지 않으면 썩는다고요. 백갓에 내놓지 않으면 썩는다고요. 감정이 쌓이면 썩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병이 되고 마음에 병이 되고 그렇게 터져 나오면 헛된 것으로, 망상으로, 좌절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감정을 서로 위로하세요. 그 정도 가지고 힘들어해.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힘든 건데 그가 힘든 건데 그 정도 갖고 힘들어한다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요, 이 눈 때문에요, 가방도 잘 못 매요.
힘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요, 요만한 짐도 주화가 들어요. 요만한 짐 있으면 주화가 이렇게 들고 와요. 다 컸어요. 이제 또 큰 것도 주화가 들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제 보호자처럼 행동해요. 지가 들어야 될 줄 알아요. 저는 사실 초라하죠. 내가 벌써. 제가 최근에 요가 하잖아요, 요가. 그것도 바로 그래서 하거든요. 운동 심한 거 못하니까. 제가 탁구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거 못 뛰거든요. 요가에서 할머니들하고 같이 맨날 이런 거 하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렇게 땅에 이거 숙이는 걸 무릎도 못 잡았던 사람입니다. 뻣뻣해서. 땅을 짚어요. 쑥 내려가더라고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에 진실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진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면요, 진리가 통하지 않아요. 진실이 없는데 무슨 진리가 들어와요. 내 감정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으면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으세요. 내 감정이 진실할 때 진리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은 가짜인데 성령이 오실까요? 감정을 가짜로 내가 유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메소드 연기예요. 진짜는 가장 바닥의 감정까지 드러냈을 때, 그럴 때 그 바닥적인 감정으로 서로를 저주해보고 미워해보고 헤어지고 막 이래본 사람들이 정말 오래 사랑하거든요. 거기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을 다 주고받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거든요. 어떤 표정도 알고 뒷모습만 봐도 알아요. 감정이 진실할 때 진리가 참이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은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은 없어요. 그냥 그 모든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호소예요. 그것이 옳다 그러다가 없어요. 뭐가 건강한 감정이고 뭐가 건강하지 않은 감정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오늘 다윗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감정은 표현돼야 하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세요. 주님도 아파 보셨고, 주님도 죽어 보셨고, 주님도 배고파 보셨고, 주님도 힘들어 보셨고, 동생들 굶주릴 때 주님은 대패를 갈면서 생업도 해보셨고, 어머니가 과부 됐을 때 주님은 남편의 노릇도 했거든요. 다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저렇게 공감해 주시는 것이죠. 표현하세요. 슬프면 우세요. 힘들면 자빠져 버리세요. 거기에 진짜 성령이 임하고, 그럴 때 읽는 성경 구절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심일 때 그 말씀이 진리가 되지, 내 마음이 진심이 아닌데 어떻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요? 나는 벌레예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성질 더러워요. 그걸 인정할 때 어느 순간에 성령과 진리는 내 속에 임하세요. 우리 가족이 가끔 하는 말이에요. 아빠는 지독하게도 못났는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말씀 전할 때는 진지해? 말씀입니까? 그 앞에서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저의 모든 삶이 막 시궁창같이 살아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성령과 말씀 앞에서는 저는 완전히 종이거든요. 성경에 써 있는 걸 조금도 저는 곡해할 수 없는 겁쟁이거든요. 이 성경 본문을 내 욕심껏 해석할 만한 간이 저에게는 없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때 하나님과 했던 약속, 하나님을 만나면서 울면서 했던 서원, 내가 죽을 때까지 성경을 전하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성경에 있는 감정, 성경에 있는 내용,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정하려고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일상의 모습에서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겠지만, 성경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설 땐 저는 진실해요. 그래야 진리가 있으니까.
진실하지 않을 곳엔 진리가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아픈 사람입니다. 저는 못된 사람입니다. 저는 나약한 사람이고요. 저는 감정에 기복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안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여기에 서게 하세요. 내가 늙어 여러분을 떠나는 그날까지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표현하면서,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저는 진실하게 살 거예요. 그래야 진리를 받을 수 있고 진리를 전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도 무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슬퍼하고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괴로워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아파하는지, 이 속에서 주님이 암송하신 말씀이 나온 것, 우리의 감정이 진실해질 때 진리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셔서 내 모든 감정 그대로 공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